신약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11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또 겨울이 왔죠. 날씨가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옷 다 집어넣으셨는데 다시 꺼내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서 따뜻함으로 수행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총알택시 기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심 그동안 열심히 사역도 하고 목회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택시기사 아저씨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목사님이 화가 나서 좀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저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저 택시기사 아저씨만 칭찬하시니까 이렇게 투덜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사람들을 잠들게 했지만 총알 택시기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무시면 피곤하시면 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 책임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신방을 가다가 장로님께서 차 문을 세게 닫으셨는데 차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3개 닫아서 4개를 다 닫아야 차가 출발하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오늘 이 밤에도 세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할 때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한 10주 넘게 계속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보았고,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오늘 9장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이어서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사람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조금 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울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바울, 사도 바울인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 전도, 그죠? 전도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 이방인 선교, 그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4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까지 향하면서, 그죠? 로마에서 2번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데, 2번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택 연금 상태였고요. 조금은 자유롭게라도 집 안에 있으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한 번 있었고요. 다시 붙들리는데 다시 붙잡혀서는 감옥에 진짜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죠. 근데 1차 투옥, 가택연금과 2차 투옥 사이에 바울이 서바나를 다녀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바나는 어디일까요? 예,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그 대륙 너머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하던 2000년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은 스페인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순교하고 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바울은 사실 복음의 증인이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바울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핍박, 수도 없이 돌에 맞고 쳐맞고 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들도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또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면 바울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이미지를 싹 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 복음 증거, 선교, 열정, 믿음 이런 것도 맞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던 사람이었고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면서도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기도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럴 것 같죠? 그랬겠죠.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확인하면서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사랑, 기도의 열심을 우리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9장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 몇 장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울이었을 때 언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장 말고 앞에 장이 그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악명 높은 율법 학자였고 어떤 조금 매정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등 떠밀고요. 뒤에서 조종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도 돼.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돌로 치라 그랬어.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교회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던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 앞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습니까? 겉옷을 갖다가 놓죠. 그죠? 거기다 다 맡겨놓고 가서 그리고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죠. 그 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오늘 9장에?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길에 너무나 밝은 광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밝은 광채 앞에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직가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자, 다메섹 안에 직가라는 동네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나니아에게 무언가를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9장 11절
상황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음 주에 또 여쭤봤는데 뭐 전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삶에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된 그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백신문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서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첫 시작을 기도로 열고 있던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베드로 중심의 일부. 자, 1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2부.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스토리. 자, 근데 1부에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로요. 자, 2부에서 시작하는 등장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9장에서 이제 에피소드를 먼저 잠깐 지금 9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준비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부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과정 속에서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본문처럼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17절에 보시면 넘어가서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니 아멘. 자, 지금 어떻게 바울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인데요. 이 장면이 어디에 그대로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기도하며 모여있던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놀라운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울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똑같은 구조가 1부에서 또 2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는 감동이 없으신데, 이렇게 뭐 다 알고 있었다.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신비로운 건데, 이런 거 아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거,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시고. 제가 서울 사람이어서요. 대구 분들, 경상도 분들 이렇게 반응 안 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주눅 들어요. 이렇게 소심해지고. 이름은 대범인데. 자꾸 소심해져요.
잠자던 저희 딸도 깨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첫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믿음의 자리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던 그 첫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던 거죠. 지금 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너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놓쳐버리고 간절함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어쩌면 코로나도 문제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도 문제고 죄인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어쩌면 기도하는 열심을 뜨거움을 놓쳐버린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는 없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도에 대한 누가의 강조는 저자의 강조는 이 사도행전만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의 관점이 지금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제자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신문도가 12제자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폭발적인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초대교회 기도로 그리고 어디에게까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9장 1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 속에서 이 하나가 깨끗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한 줄로 꽉 꿰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면서 서 계십니까? 혹시 나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로 교회 첫 출발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워야 했고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버텨야만 했던 그 루터가 그러나 그 모든 치열함 속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너무나 삶이 분주하다. 시간이 없다. 너무나 바쁘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루터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교회에 드나드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가 끼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새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그 JTBC에서 방송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과 다른, 우리 한국 문화와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뭐 놀래기도 하고 발견하며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번은 일본 출신의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는 욕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죠. 욕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를 해서 욕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 돈 받고 이렇게 욕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서 무슨 말이든 5분씩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주문이 폭주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욕이라도 들어줄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전화해서 욕이라도 쏟아부어야 되는 그 정도로 힘들고 삶에 치여있고 지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 있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어떤 이야기라도 숨김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된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잘 이런 바울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바울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요. 제자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늘 기도하던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 몇 곳을 오늘 확인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섬기고 있다가 그런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또 바울이, 바나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만 하고 있었을까요? 금식만 하는 것입니까? 쫄쫄 굶으면서 막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버티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는 그 음성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장면에서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장 넘겨서 보십시오. 14장을 보십시오. 14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자,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서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금식과 같이 따라옵니다. 금식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건 아니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간절합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금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만 아닙니다. 조금 더 넘겨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곳곳에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 16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과 신라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을 끝냈고 바울과 신라가 2차 전쟁을 다니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근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방금 읽으신 대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은 붉은색이거든요. 당시에 붉은색은 왕족이나 귀족만 취급할 수 있는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혹은 귀족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던 루디아, 그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출간하는 장면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자,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빌립보 이 지역이 아니죠? 루디아의 고향 본문에 있는데요. 어떤 도시입니까? 두아디라 시라고 되어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거기가 루디아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 그럼 이 빌립보와 두아디라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서 왜 장사를 했냐면, 사업을 했냐면, 빌립보는 군사도시였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에 군사 시설을 많이 세우고 여기에서 군인들을 키우고 훈련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은퇴하는 군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에 와서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만큼이라고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모르시죠? 맞추시면 제가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먹어요. 600km입니다. 600km. 600km. 차도 없던 시절에,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600km를 건너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루디아를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시간이 안 맞았으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아디라에서 오고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늘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죠. 집은, 고향은 두아디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집에서 초대교회를 연결하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또 복음의 기지가 탄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데, 자,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뭘 하러 갔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 장소를 찾던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루디아를 만났다고 지금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전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자, 1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여기 16절 앞에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날 바로 이렇게 기도하러 그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이죠. 거기서 교회가 출발하고 거기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16절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귀찮게 해서 여러 날을 그렇게 시달리게 하고 자꾸 막 소리를 외치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이건 뒤에 있습니다. 16장 뒤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할까요? 기도하고 찬양하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장이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간수장이 영접하고요. 간수장이 예수를 만나고요. 그 집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감옥에서 무엇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 더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다 살펴보실까요?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사역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요.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기도하면서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 집안을 구원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바울 하면 전도만 생각나십니까? 이런데도 바울이 선교만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모든 사역의 기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사역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죠. 사도행전뿐만 아닙니다. 모든 서신서를 보시면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시면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세우지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 자신이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부에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부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그의 모든 사역이 기도하면서 진행되었고 그런 열매로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누가의 관점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도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 제자들을 닮은 기도, 초대교회를 닮은 기도, 사도 바울을 닮은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